자, 우리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촬영하는 장소를 좀 바꿨죠. 여기는 바로 목사님이 일하는 목회 사무실의 한 장소입니다. 목사님이 원래 앉는 자리가 아니긴 한데 우리 친구들한테 목회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배가 마치면요, 꼭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이곳에 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꼭 사탕이 없을 때 혹은 초콜릿이 없을 때 간식을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때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늘 촬영하던 곳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목사님의 일터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짜잔! 뭐게요 이게? 여긴 아마 잘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네, 이게 바로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지금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보이세요?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한테 100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1,000원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돈을 받았을 때 100원을 받고 싶어요? 1,000원을 받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1,000원을 받고 싶다고 할 것이고 두 개 다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쪽은 1,000원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친구들이 차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타야 하는데 딱 100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 전원도 꺼졌어요. 집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막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막 쭈뼛쭈뼛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도 막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뒤져서 나온 100원 이라면 이 100원은 어떨까요?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갔어요. 오늘은 내 용돈으로 내가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같이 먹자고 하면서 1,000원을 가지고 와서 같이 사자고 하면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 100원 받았을 때보다는 더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짜로 생기는 것도 좋지만 절실하게 필요할 때 생긴 100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 돈, 마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목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 보이시나요? 준비됐죠? 시작!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과부와 과부가 드렸던 돈의 가치, 2렙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고요.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이 연금함에 예물 혹은 돈을 넣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와서 넣었겠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이 많을까요? 맞아요. 부자가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봉헌할 때 연금함에 부자들이 돈을 넣을 때는 철철철철철철 하면서 많은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넣을 때는 덩그렁 혹은 소리가 들리지 않기도 했어요. 누가 더 많이 넣었는지를 순식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 역시 오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왔네요. 앞에 있는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봤어요. 과부는요, 아주 적은 돈, 한 고드란트 혹은 2렙돈의 돈을 드렸습니다. 이 두 돈은 같은 단위예요. 고드란트는 로마식이고요. 그리고 렙돈은 유대식입니다. 여하튼 매우 작았어요. 자, 그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계산법으로 하면 부자가 훨씬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목해서 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난한 과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칭찬하셨어요. 여기 지금 사파에서는 가부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칭찬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게 하셨고요.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과부가 없는 상태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크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궁금하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자가 드린 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돈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니까 그때 있었던 돈들의 크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이죠? 이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세겔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한 독수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은색으로 된 조금 작은 동전 있죠? 제일 큰 동전에서 좌측 위로 올라가는 그것은 반세겔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고드란트도 있고요, 랩돈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주목해서 같이 보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크기예요. 이 동전들 5개의 순서 그대로 올려놨는데 세겔은 이스라엘에서도 꽤 큰 돈입니다. 세겔보다도 제일 작은 거 보이죠? 제일 작은 그것이 바로 랩돈이에요. 진짜 치자면 한 100원, 200원 되는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세겔은 은으로 만들었지만 랩돈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지죠. 요걸 가지고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좀 더 들어볼게요. 부자들은 돈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별다른 희생 없이 얼마를 떼서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요, 없는 중에 자신의 생활비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없다는 표현이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헌금을 드리고 나면 다음에 식사할 비용이 없는지도 모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드린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많다고 하는 건 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건 헌금의 양이나 헌금을 어떻게 드렸느냐가 아니라 헌금 드린 사람과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자는 별다른 큰 희생 없이 자기의 일부를 드렸다면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헌금을 드린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계산법이에요. 사람이 계산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계산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두 랩돈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계산법에 따라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려는 건 어떤 계산법이냐 보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떤 계산법이냐 보다는 이 돈을 드린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빨간 글씨 있는 부분인데요, 목사님이랑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어떤 돈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던 과부를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돈이 얼마인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지 이걸 더 많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참 멋진 분이시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보다 예물 바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셨어요.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하고요, 긴 옷을 입고 자랑하고 경건한 채 하는 어떤 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 과부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당시에 부자였던 이 사람들은 헌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을 위해서 쓰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자기를 부유하게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했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부는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신하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과부는 와서 냈던 겁니다. 이게 큰 차이죠. 한쪽은 헌신하라고 이야기할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과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와서 헌신하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마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를 가져왔는지가 아니라 바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지 주님께서 보신다는 표현도 될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표면을 보면 헌금 열심히 드리세요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헌금을 대하는 나는 어떤 식으로 헌금을 대하고 주님의 헌금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사람은 바깥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외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자, 오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이야기 어떤가요? 옛날 사람들 중에서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걸 빼앗고 내 것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그걸로 부자가 된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과부는 자기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새를 가지고 오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저 틀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꾸며진 외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양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오디오로 된 성경을 들어도 좋고요, 혹은 직접 글로 된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 성경을 쭉 읽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본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과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헌금을 열심히 하세요 라는 내용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깊은 마음, 더 넓은 마음,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퀴즈 해볼까요? 오늘 첫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과부는 얼마의 헌금을 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2렙돈, 아주 작은 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드려진 헌금을 보고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많이 드린 부자들을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가난한 한 과부를 칭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한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겉모습이라든지 헌금의 양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그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를 극복해 가면서 예배가 점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해서 우리 어린이관과 그리고 현재 2층 청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마음에 갈팡질팡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1층과 2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또 2차 유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상황 때문에 혹은 집이 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면 온라인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꼭 이 성경 말씀을 두고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좀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정신이 빼앗겨서 살아요. 그래서 그걸 좀 두고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빠르게 교회로 일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함께 기도하는 일, 특별히 이 안식일에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은 작은 돈이지만 주께서 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과는 다른 계산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양과 돈을 드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속마음과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주목하시는 것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이야기는 참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드리기 원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하고 또 작은 결심을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꼭 떼어서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시간 주께 드리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일어나 시간을 꼭 구별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루 중에 꼭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변화들과 또 단단한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각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질문들은 이 유튜브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어린이 예배 채널을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 이런 거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등등등 다양한 내용 올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